도움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한 누구나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어떤 도움이 없이 나는 여기까지 혼자 왔다라거나 앞으로도 나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도움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그 얼마나 완벽한 도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도우셔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시며 전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며 도움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괴롭힘을 계속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을 크게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우고 그것을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까지 도로 찾으며 사무엘의 통치 기간에 회복과 평안이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며 그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랫동안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연정주의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경영이 하나님의 도움과 회복과 평안을 계속해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성경적 교훈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참된 회개를 통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는데 그들은 일단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것을 들여놓았습니다. 다소 어이가 없는 것은 그 후 하나님의 그 법궤를 거기에 그냥 그렇게 20년이나 놔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성막으로 옮겨 성막에 두었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거기다 갖다 놓은 후에 그냥 잊어버리고 혹은 관심 없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성도 없었고 아마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빴던 모양입니다. 2절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사모하다로 번역된 말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했다라는 말인데 3절의 내용으로 보아서 그들은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런 고통 가운데 그래도 최소한의 신앙의식은 있어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다른 이방신들과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역겹다라고 표현하실 정도의 행태가 바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곧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그처럼 이방의 다신문화 사상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또 다른 약속을 주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개의 중요한 요소가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먼저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그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즉 행동으로 옮겨 삶의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사무엘이 그들에게 구체적인 변화의 행동 지침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여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상은 당시 비바람을 관장하던 신으로 땅의 풍요를 책임진다는 당대의 가장 인기 있는 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전쟁과 사랑을 주관하고 다산을 불러오는 여신이었는데 이 둘을 같이 섬길 때 최고의 결과가 온다고 믿어서 사람들은 이 둘을 항상 같이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이방신들은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등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미혹되기가 쉬웠을 것이며 당시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신 사상이 대세였으므로 유일신만 섬기라는 야훼의 가르침이 다소 구시대의 철진한 소리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은 사무엘의 가르침에 그대로 실천을 옮겼습니다. 즉 본문의 표현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도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으면서 즉 진정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그것을 체험하기 위한 가장 첫 단추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방 곳곳에 숨겨놓았던 이방 신상들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 같은 요소들은 없는지 살펴서 조금씩이라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온통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우상들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쫓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바라보고 더 생각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오늘 본문 표현대로 전혀 전심으로 섬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위대한 인생에 절대로 필요한 도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그 열매인 회복과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 가정과 직장 등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등 차차 조금씩 회개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후회이거나 한탄으로 끝나고 말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다시금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는 신자의 회개란 단회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신자의 성화와 신자의 회개, 이것을 동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회개란 신자가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 평생 힘써야 하는 것이다 라며 옳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매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통렬하게 오래도록 회개하고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또한 일상에서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이 회개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생각나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씩 하나씩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해 나가며 변화와 회복을 통한 진보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심의 회개를 통해서 가던 방향을 틀어서 늘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전심의 회개를 통해 변화하고 회복하는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꼭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두 번째 요소는 신자가 교회를 통해 영적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말씀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한 사무엘은 그들을 다시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거기에 모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는 말씀이 보여주시시 제사장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제사장적인 중보 사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신약과는 달리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있었습니다. 즉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은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리니라 라고 번역된 샤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사사라는 사람들의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였는데 사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즉 백성들을 보살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다스림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는 모습을 회복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고 그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뜨거운 회개를 하게 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했으며
그들을 다스리며 사사의 역할도 충실히 그들을 위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영적인 카할 공동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저들은 계속해서 모이고 회개하고 양육받고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 백성의 성격을 잘 알고 사무엘은 그대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본문 뒷부분인 16절로 17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후에도 순회 목회를 통하여 꾸준히 백성들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는 사역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중보자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성령의 내재 동행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 역시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은 지상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양육받는다는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처음 회심할 때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 평생 필요한 것이며, 또 같은 이치로 교회는 복음을 전파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신자를 양육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때 신약 성경이 반복적으로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 몸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을 목자, 감독 혹은 장로라고 칭하고 모두 한 직책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로 일관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관할하는 장로로 나누고 있으며, 오늘날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이 직책을 가진 자들을 더욱 존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을 양떼에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이라고 말했고, 장로들을 그 목자장에 세운 목자라고 칭했으며, 그 장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잘 보호하고 다스리라라고 곳곳에 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를 통치해 나가실 때에는 교회라는 조직과 사역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 나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신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인도와 가르침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목사가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상에는 조금 배우셨다는 신학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니 교회 없이도 신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런 가르침이 낡은 구습에서 벗어난 신앙의 진짜 본질이라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목양과 관할과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낡은 구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전통적 핵심 가치이며,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지상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진짜 신자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러한 교회를 부정하는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성교회에 여러 번 실망하고 상처 입은 나머지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역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개선을 위해 질서 있고 평화롭게 노력을 하시거나 혹은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신약의 서신서들이 가르치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은 모두 일관되게 공동체를 이루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양육과 인도와 보호와 기도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위해서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멀리 이민을 가시거나 이사를 갈 경우가 생기신다면 가장 먼저 정착할 교회부터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특성상 바른 교회를 찾기 어렵다면 그곳 소모임이라도 혹은 정 안 되면 온라인 등의 매체를 통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신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점점 신앙은 퇴보하고 결국엔 신앙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신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실상 성경적인 실체가 없는 이상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힘써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신자는 나날이 신앙의 진보를 보이고 성숙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하나씩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중심으로 지상교회의 가르침과 보호와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시마다 때마다 반드시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전심으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살피며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그 가르침대로 순전하게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인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을 펼치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신앙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계속적인 전심의 회개와 공동체 중심의 영적 양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국가나 족속이 온 백성이 한 장소에 운집하는 것은 곧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을 먼저 걸어오며 선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그곳에 모이면 블레셋을 자극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모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확신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10절의 기록대로 블레셋군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큰 천둥 소리에 당황하며 겁에 질렸습니다. 자연의 소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블레셋 패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때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떤 극적인 상황 전개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만나는 것만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게 하나씩 도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괴로움에 애통하고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대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신앙을 조금씩 회복하였고,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의 지도와 인도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적인 승리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늘 전심의 회개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므로 실천을 통한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고, 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목회와 양육에 따름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에베네셀 은혜를 체험하면서 앞으로도 삶 속에서 이 체험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